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대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저희들을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 한 해도 어느덧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11월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저희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도 주님, 올 한 해로 계획한 것 다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지 못한 것 12월 한 달 동안에 다 이루게 하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내년도에도 주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주 아버지 간절히 원할 것은
우리 가자 공동체가 지금까지 주님 달려오신 아버지 기도하며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이곳에 또한 아름다운 성진을 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감당하셔야 될 텐데 아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많은 성도들이 달려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가 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또한 내연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정책과 또한 예산과 인사당을 위하여 아버지의 당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다 진행되게 하시고 내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의 탄에 또 세우신 사장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듣기 위하여 아버지의 시원 찬양대에 올라왔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 문에 찬양할 때 하늘의 영광 저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모저모 아버지의 안내와 방역과 아버지의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헌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료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5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서적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텅빈 충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서적이에요. 법정스님이 쓰신 건데 제가 이제 타종교의 책들도 종종 읽곤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해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도 집에 가구들로 꽉 채워야지만이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느냐, 그게 아니다. 끝이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을 한번 좀 내려놓고 있는 것을 좀 치워봐라. 그러면은 텅 빈 그 속에서 충만함을 느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사업에 만선을 꿈꾸고 있죠. 청년들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만선을 꿈꾸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채워졌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틈새를 좀 가져봐라.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뭐, 그런데 나의 인생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만선, 아주 그냥 알차게 그렇게 꽉 채워진 인생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이 끝도 없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를 받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부자가, 여러분 부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 가져야지 될까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우리나라에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35만 4천 명. 그러니까 은행에서 볼 때는 10억 정도 가져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요. 이제 부자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부자입니까? 그랬더니요, KB금융 같은 기관에요, 7, 8월에 부자 400명을, 올해입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부자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가져야지 부자입니까? 그랬더니 400명이 보편적인 대답에 뭐냐면은 100억 정도 가져야 된대요.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되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돈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 노년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가용을 2대, 3대, 4대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사의 신이라고 불렸던 호서람이라고 하는 분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은 이윤이 생기는 일이라면 칼에 묻은 피도 핥을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부자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 최준문, 동양건설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석군은 쌀 한 톨을 중시하고 거지는 쌀 한 가마니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칼에 묻은 피를 핥을 정도로 쌀 한 톨을 아끼면서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고 부지런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소출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구절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떡할까? 이 정도로 많은 소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행복한 비명 아니에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 돈을 갈퀴로 긁었어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돈이 숨을 못 쉬었어요. 이 자루에 돈을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걸 도저히 셀 수가 없어서 저 윗목에다가 던져놓고 잤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허세가 아니에요. 진짜 만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는 아꼈습니다. 절약하면서 왔죠. 부지런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소출을 얻을 정도였다. 그걸 보더라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기술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농사도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목이 있어야지 농사 지어서 먹고 삽니다. 농사에 대한 안목도 이 사람은 있었습니다. 더 좋은 면이 나타납니다. 18절을 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준비성도 철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모아놨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사용한다. 그리고 곡간을 더 늘린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펑펑 쏟아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소개하는 이 부자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부자에 대해서 너 현명하다, 너 부지런하다, 너 참 근면하게 살았다, 너 절약하며 잘 살았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 농사에 대한 안목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곡간 늘려서 부지런하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왜 어리석다라고 여기에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그 책이라든지 이걸 보면서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빈손으로 시작을 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만큼 이루고 나갔다. 부지런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달려나갔다. 책을 많이 읽었다. 생활에 근검절약했다. 건강을 중시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 마지막에 진정한 부자들은 이 물질이 모아두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긴 모아둡니다. 그렇지만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환원시킬까, 어디에 다시 투자를 할까, 연구에 투자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걸 모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흐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아예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기 사업의 주머니를 만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금전적인 주머니를 만손 채우고 그거 유지하고 또 채우고 더 큰 창고 짓고 또 채우고 더 큰 창고 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 채워졌던 창고를 다시 비우는 계획, 다시 유통시키는 계획.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이 비어있던 창고가 또 채워지고 더 채워지는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째, 항상 만선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18절을 볼까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선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만선은 항상 차지 않아요. 그게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큰 창고를 또 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창고를 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말 타면은 종을 부리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자전거 사면은 자가용이 보이고, 전셋집 들어가면요, 창문 너머로 30평짜리 아파트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한 욕심은 우리들에게 발전을 줍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줄 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습니다. 일생을 우리가 만선을 목표로 살아왔지만 창고는 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건강은 상해버렸습니다. 인간관계는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외부적으로 브레이크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만 넓히는 인생, 그 안에 꽉 채워져야만이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만이 자기에게 만족을 줄 줄 아는데 그래도 안 돼요. 더 크게 져요. 더 크게 져요. 이것은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미국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1, 2, 3, 4에서 7등까지 거기에 다 모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틀어서 보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고와 보다 더 많아요. 모든 매스컴이 거기를 집중합니다. 이 사람들을 동경하고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우리도 벌을까, 온 매스컴이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역추적해봤어요. 과연 25년 후에 7명의 이 갑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명이 자살했습니다. 1명은 자살 미수로 다 그쳐버렸습니다. 2명은 감옥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알거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완전히 병들어서 비참한 신세로 되어 있었다. 25년 만에 추적을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기만 했지 그 돈을 활용할 줄을 몰랐다. 창고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이걸 내가 끌어안고 그 다음에 더 창고를 크게 지어요. 더 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창고도 차지도 않고 자기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이유 두 번째, 물질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를 가득 채우고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주신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이 물질을 자기 안에 가둬놓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돈 벌어서 마음껏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건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리면서 집사님, 이 돈이 누구 겁니까? 만물은 하나님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은 이 돈은 누구 겁니까? 목사가 모르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집사님께 아니네요. 그렇대요. 그럼 이 돈을 제가 갖겠습니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주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내 거라고 안 했으니까 이거 안 줄 이유도 없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 돈을 은사 개념으로 봅니다. 은사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이 돈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못 믿습니까? 예수 못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네가 먹고 하나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맡기는 선물, 은사, 이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부자에게 물질을 맡기고는 농사 잘 되게 하셨죠. 소출을 많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21절을 볼까요? 21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다, 부유.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는 네가 먹고, 하나는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만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물질이 되라, 다시 유통하라, 다시 환원시켜라 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물질을 그 부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창고를 더 크게 만듭니다. 거기에 잔뜩 물질과 곡식을 쌓아두고는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 물질을 자기 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나올 건데 아마 아실 거예요. 가수 현, 정혜영,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현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청년 때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 껍데기를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하는 이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지요. 결혼하면서 둘이 약속을 했대요. 하루에 10,000원씩을 모으자. 그리고 연말이 돼서 이 모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이제 기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데요, 지금까지 55억을 이웃을 위해서 기부했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아이, 그만큼 벌으니까,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당신이 기부를 하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돈 때문에 궁핍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내 창고가 만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평생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55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들어오니까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창고를 채워주시고 나는 이 창고를 알맞게 비우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창고를 채워주시고 나는 또 선한 이웃에 이것을 비우고.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나옵니다. 물질도 창고도 육체도 영혼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나, 내 것, 이게 6번 나옵니다. 6번 나와요. 심지어는 영혼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것인데 이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비움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창고 늘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있었던 창고를 싹 비우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이 내 것인가요? 그럼 왜 병원에 가십니까? 정말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인가요? 내 것이었다면, 내 계획대로 됐다면 삼성그룹의 총수가 됐어야지 지금 왜 그러시나요? 영혼이 내 것인가요? 그럼 왜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고 속에는 우리는 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움켜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있는 창고를 비우시고 억지로 비우시게 만드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제가 이제 경험됐던 것들이라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또 시골 이야기 또 한다 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 이웃집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근데 그 집은 부자예요. 부자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저희들 집에 항상 돈을 꾸러 갈 때는 그 집으로 갑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집으로 돈을 꾸러 가요. 그래서 저는 부자인 줄 압니다. 돈을 꾸러 가니까.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부자라면 적어도 사는 모습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우리가 돈을 꾸러 가긴 가는데 제가 그 집에 놀러 간다든지 이웃집이니까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 빨가벗겨 놓고 있어요. 옷을 안 해줘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먹는 것도요, 가서 음식을 주면 먹지를 못해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도 지저분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거적대기라도 이렇게 좀 둘러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그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그 집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그 집에서 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이렇게 했었죠. 동네 분들이 와서 그 집에 그 아저씨 기거하던 그 방을 싹 치우는데 장판 밑에서도 돈이 나오고 베개 속에서도 돈이 나오고 이불을 뒤져보니까 거기에서도 돈이 나오고 천장에서도 돈이 나오고 동네 분들이 혀를 쯧쯧 치면서 이 돈 그렇게 모아두더니 누굴 위해 사용할꼬? 홍콩 영화 스타인 주윤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매스컴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기 스타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거로 여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99% 8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해 버렸어요. 매스컴이 그분의 삶을 조명합니다. 알고 봤더니요, 10,000원짜리 슬리퍼 사서 신고, 저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옷 아주 초라한 거 해 입고 17년 동안 핸드폰도 버리지 않고 자가용도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가방 하나 둘러매고 빵 하나 먹고 전혀 창피하지 않대요. 왜 창피하냐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만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진단하기를, 야, 훌륭하다. 너 창고를 늘리는데 계획이 있었다. 준비성이 있었다. 농사 짓는데 안목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20절 다시 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 어리석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 여러분 꼭 내 물질에 만선이 되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만선이 되어야지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물질만이 아니라 인생도 꼭 만선이 되어야지 행복한 것인가? 좀 틈새가 있는 사람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은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지금 대선 당선자인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의 화려한 성공의 스토리보다는 그의 숨겨진 아픔의 스토리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966년 24살 때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1972년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6주 만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거기 안에 타고 있던 아내가 죽고 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올까? 1988년 대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그만 내 동맥이 터져버렸어요. 쓰러졌습니다. 괜신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5월 46살의 나이로 큰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은 만선을 꿈꿨거든요. 하나도 흠이 없이, 하나도 상처 없이, 쓰러짐 없이 아주 만선을 꿈꾸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시련을 당해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 그의 아버지에게서 요만한 만화 2컷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책상에 늘 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Why me? 왜 나입니까?
나는 만선을 꿈꿨는데, 내 인생은 흠이 없는 것을 꿈꿨는데, 나는 사고 하나 없는 그런 인생, 우리 가정을 꿈꿨는데, Why me? 왜 나입니까? 너무 틈새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꼭 성공해야만 되니? 너는 꼭 만선이어야만 되니? 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자기 책상에 늘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흠이 없는 인생을 꿈꿨겠죠. 늘 성공하는 인생을 그렸겠죠. 그 어디 하나 틈새 없는 꽉 찬 만선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만선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아내와 딸이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쓰러지고 수많이 틈새가 벌어집니다. Why me? 왜 납니까?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너는 왜 꼭 고난 안 당할 이유가 뭐가 있니? 그런 이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 인생은 만선이 아니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즉시 있는 가족을 보게 됐대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그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재정은 만선이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도 상처 없는 만선의 인생을 살으셨는가요? 우리 창고는 만선을 꿈꿨는데 횡하니 비었습니다. 하나님, 왜 만선이 아닙니까? 이 시각으로 바라보니 온통 불만입니다. 그러나 만선의 꿈을 조금 내려놨더니 온통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한 번도 상처 없고 쓰러짐 없는 만선을 계획하고 꿈꿨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너는 안 되니? 만선을 꿈을 접어보니 내 주변에 가족도 보이고 소중한 사람도 보입니다. 넘어졌던 그때가 더 은혜가 있었던 때였군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마지막 설교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절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니 없네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연초에 시작할 때 우리가 만선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 창고를 들여다봤더니 만선이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선의 꿈을 접어놨더니 온통 감사입니다. 나의 인생도 흠집 하나 없는 그런 깔끔한 인생을, 성공을 꿈꿨는데 어느 때는 쓰러졌고 어느 때는 상처났고 그래서 볼품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만선을 내려놨더니 감사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은혜 더 주시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건강 보며 내 곁에 있는 가족을 발견하며 지금 창고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것 보며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시다. 네. 교회 생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변화가 있을 때는 당회에서 논의하고 우리 공동체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혼란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또 섬기며 가야 될까를 제가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요, 장로님들과 1년 또는 2년, 3년 계속 앞을 내다보며 상의하고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예산당에도 더불어서 있는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요. 우리가 고정비가 있어서 알맞게 은행 빚이라든지 이것도 하고 또 살림도 살아야 되는데 허리띠를 조금만 졸로 매니까요, 내년에도 넉넉히 살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또 활기차게 나가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인사당에도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12월 3일에 있는데 한 장을 넘기시면은 우리 수능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또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암한 양육훈련 과제를 제출하는데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제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글귀 몇 자 남겨서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나 목자장들에게 보내주면 다 표시가 됩니다.
이걸 공부했구나.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결정하기를 학점제로 이 공부를 1단계, 2단계 마친 사람들에 의해서 직분자도 세우고 봉사자도 세우기로 이렇게 당에서 결의하면서 아주 강하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겠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을 이번에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픈해서 겨울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이 영상을 계속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대 교제론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12월 첫째 주일 여전도에 총회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그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책을 한번 내가 내봤습니다. 제가 낸 책이 한 2번, 3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책을 낼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은 본인의 돈이 든 게 아니라 우리 그 출판사에서 이거 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낸 책인데 기타 반주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마커스에서 그리고 인원팅이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단체 아주 크게 하는 데서 이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냈냐면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 책을 아마 2번째일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집사님으로 또 기타 반주로 수고하고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분이 한국에서 3번째 안에 드는 분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매주일 등록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뭐 한꺼번에 수백 명 몰려온다 그래도 우리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매주일 등록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등록을 했는데 호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4분단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한 주간 힘내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만선을 생각하며 목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창고만 늘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창고를 크게 넓히고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을 향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며 만선이 아니어서 불평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흠집투성이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선의 꿈을 조금 내려놨더니 온통 감사이고 쓰러진 인생도 아름답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감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새로운 성도들을 연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져질 게가 건강한 교회, 그리운 교회가 되어서 1시간, 2시간 차를 몰고 멀다 하지 않고 달려나오는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부흥의 불씨를 붙여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 가져질 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선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아닙니다. 돌아보니 창고가 텅텅 비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건들 수가 없어서 주님 전전에 올린 견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드린 손길에 그 마음과 신앙을 보시고 그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한 일에 창고를 비우겠습니다. 더 채워 주시옵소서. 또 비우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드린 손길 속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달려나고 싶지만 그리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손에 헌금은 켜지며 하나님 전전에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